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유 13번째 시간이죠. 탕감받은 만큼 사랑이 임한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들은 이제 다 끝났고, 그죠?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은 거의 없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는 스스로 잘하는 씨비유, 그때 했던 그거 말고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는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들은 대부분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다 겹치는 내용들이 참 많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비유들을 할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이 참 많아요. 그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들은 많은 부분들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가 이해하실 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어떤 흐름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조금씩 다르잖아요, 내용들이요. 그렇죠? 근데 왜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은 뭘 생각하셔야 되면 출애굽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머리 의식이 깨어지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마가복음은 어떤 걸 그림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연단,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언약궤를 메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복음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그 비유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특히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어떤 비유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부자인지. 그죠?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냐면 이제 요단을 건너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비유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이제 죄 있는 여자가 예수님께 오잖아요. 와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리고 그 발에다가 뭐가 부어지는 거지 지금요? 향유가 부어지잖아요. 이 사건도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근데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마태, 마가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지 한 번도요. 그죠? 근데 이 사건은 다 아시잖아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가 부어지죠.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그죠? 왜 다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왜 마태, 마가는 머리에 향유가 부어지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발에 부어질까? 그 차이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뭐가 다른지. 그것을 이해하시면, 그걸 이해한 사람들은 뭐냐면 왜 마태, 마가에서는 머리에 향유가 부어지고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향유가 부어지는지 이유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오늘의 어떠한 이 비유를 이해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항상 어떠한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내용들을 보셔야 돼요. 그 앞뒤 내용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까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이 죄 지은 여자가 나오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 그러면서 이 여자의 어떠한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해 줬다. 그러니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죠? 그 탕감해 준 자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가 지금 오늘 비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 7장에는 전체적인 흐름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날까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죄 지은 여자의 믿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칭찬하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죄 지은 여자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 이 여자를 구원했던 이 믿음은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자를 구원했던 그 믿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장의 구조를 잘 보시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믿음일까요? 뭐가 믿음이죠? 아니, 제가 어려운 질문 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십 년 동안 들으셨잖아요.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들으셨을 텐데, 그럼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요? 자, 사람들이,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믿음이 뭔가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기독교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고른다고 하면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뭘까요? 자기 확신인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는 다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야. 이걸 내가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자기 확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믿음인가요? 이제 의심하지 않아야지. 이거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내가 꼭 잊고 있어야지. 이게 믿음인가요?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믿음이 없어져 버리나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뭘까? 왜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그럼 이 죄 지은 여자를 구원했던 그 믿음은 과연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과 이 여자의 믿음, 이 중간에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대잖아요. 그러면 뭐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내용들이 중간에 나올까요? 백부장의 믿음과 이 죄지은 여자의 믿음 사이에. 그러면 뭐냐면 이 믿음을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가장 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왜 가장 작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사건 중간에, 이 두 믿음 중간에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뭐 어떤 사건들이 배치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부장의 믿음과 이 죄지은 여자의 이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이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걸 하기 전에 한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죄가 뭘까요? 우리가 정말 핵심적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뭐 믿음이라던가 뭐 사랑이라던가 아니면 죄라던가 아니면 뭐 율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죽음이라던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 성경에서 죄가 뭘 이야기하는 걸까? 죄가 뭘 만들어요, 결국은요? 죄가 죽음을 만들잖아요. 그럼 과연 이 죽음이라는 건 뭘까? 성경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가 죽음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죽음은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상태가 없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떠한 상태의 끝, 마지막, 그것을 뭐냐면 죽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죄가 뭘까요, 그러면요? 왜냐면 정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니까요. 이걸 이해하셔야만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게 될까요? 이 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우리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원망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아니, 아담과 하와. 아니,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걸 왜 굳이 따먹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하게 만들지? 아담과 하와가 원망스럽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안 살 텐데.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죠.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아니,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안 만들면 되는데 따먹을 거 알면서 그 여자가 따먹을 걸 알면서도 그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게 없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가 따먹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여자가 따먹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 죄의 형벌을 받게 하는가?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만이 선악과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생각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어떠한 죄라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행위로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을 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도덕 윤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그 자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개념과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인식하는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냥 거기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라는 그것만 다른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걸 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냥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죄를 생각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요. 그죠? 그러면 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스스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왜 죄라는 것을 그렇게 만드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뭘 위해서? 결국은 죄라는 것은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망을 위해서 있는 거라니까요. 죽음을 위해서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악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죠? 선도 만드시고 악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도 만드신 거예요. 왜 죄를 만드셨을까요? 죄라는 걸 통해서 이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의식의 죽음이에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의 마지막, 나라는 존재의 끝. 이것을 뭐냐면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끝은 어떠한 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의식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내가 사는 거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너 이제 죽었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라는 인간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 왜? 너를 통해서 너는 누구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망 선고란 말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뭘 통해서? 죄라는 걸 통해서. 죄는 뭔데요, 그러면요? 뭐예요, 죄가요? 죄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냐면 나로 존재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나로 존재하고 있는 영역, 나로 존재하고 있는 의식.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분리되어서 나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빌질리의 말이 결국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지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 상태가 죄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요. 왜 경험하게 만드실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됐잖아요. 그죠? 아니, 선악과가 뭐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그냥 지배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냐면 나를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필요할까요?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이구나.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라니까요. 그 광야 40년 동안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아, 내 안에 살인, 간음, 도둑질의 이 문제가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40년 동안 깨닫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처절하게, 뼈저리게. 항상 음란한 걸 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항상 원망하고 그러한 자신을 보게 되는 시간이 뭐냐면 광야 40년이잖아요. 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신다니까요. 죄의 핵심은 내가 뭘 지키지 않는 게 죄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걸 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뭘 통해 뭐라고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반대예요. 말씀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과 거리가 먼 나 자신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뭐가 죄를 드러낼까요? 그러면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이 율법이 예수라니까요.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복음이에요. 이 토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니까요. 그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만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가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절대로 이 진리의 죽음을 죽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칠까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다라는 건 뭐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많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죄가 드러나지는 만큼, 죄가 죄로 드러나지는 만큼 거기에 뭐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한다라는 거잖아요. 죄가 죄로 드러나졌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죄는 드러나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채워지는 걸까요?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건 죄를 더 많이 지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드러나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백부장의 믿음과 이 죄 지은 여자의 믿음을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돌고 다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의 뭐냐면 두 번의 죽음을 죽게 되잖아요. 그죠? 두 번의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뭘까요? 첫 번째의 죽음은 어디에서 죽죠? 홍해에서 죽잖아요. 두 번째 죽음은 어디에서 죽어요? 요단에서 죽잖아요. 이 죽음과 요단에서의 죽음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홍해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의식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의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요단에서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내가 간직하고 있는 죄들이 없어지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홍해에서의 죽음과
이 요단에서의 죽음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주체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일까요? 이게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할까요? 뭐가 간직되어야 믿음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간직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본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왜요? 이 믿음의 주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것이 믿음을 간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만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에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도 정말 안 빠지고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좋아.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새벽 예배 다니고 헌금하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그 예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겨자씨가 내 안에 심겨지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믿음은 요단을 건너는 믿음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언약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단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서 발을 그 요단에 딱 내딛어야만이 요단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뭐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 안에 뭐가 존재해야 돼요? 언약궤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언약궤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요.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거기에 두 돌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요단을 건너는 믿음. 내 안에 언약궤가 존재하고 있느냐. 내 안에 그 돌판이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뭐냐면 그게 뭐예요? 겨자씨인 거고 그게 불이란 말이에요. 그 불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빛이잖아요. 빛.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그 존재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내 안에 그 불이 타고 있으면 내 마음 땅에 그 불이 타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인정하시냐면 믿음이라고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누구의 믿음인데 그게 예수의 믿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믿음. 이 요단강의 이 믿음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언약궤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하늘이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졌느냐 이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존재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내 죄가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죄가 드러나지는 만큼 죄가 해결되지는 만큼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겠죠.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을 이해했다 그러면 뭐냐면 오늘 이 죄지은 여자의 이 사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이해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그 믿음은 뭐예요? 시작하는 믿음. 이 믿음이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 어떠한 믿음? 이 믿음. 요단을 건너는 이 믿음. 그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보면은 에크피스테오스라는 단어가 쓴단 말이에요. 에크라는 그 전치사가 쓰여요. 에크는 뭐냐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밖으로? 예수 안에 있던 믿음이 말씀으로 우리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작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냐면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었을 때 그게 믿음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어디에 지금 그 기름을 붓죠? 향유를 붓죠? 예, 발에 부었잖아요. 제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머리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에 깨어지는 홍해를 건너는 죽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건너서의 광야의 40년의 생활이 뭐냐면 지금 마태 마가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냐면 머리에 향유가 부어지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 누가복음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요단을 건너는 거잖아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될까요? 언약궤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발이, 그러니까 발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누가복음에서. 왜요? 요단을 건너야 되니까. 그러면 그 발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향유가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요단을 밟고서 그 발이, 제사장의 발이 요단을 밟는 순간 요단이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이 발이 준비가 되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백부장이 뭐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요. 뭘 어떤 행위를 한 건가요? 예수를 위해서 뭘 한 게 있어요? 백부장이요?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어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 죄지은 여자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중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죽음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러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죄지은 자의 여인의 이 믿음, 발이 씻겨지는, 향유로 부어져서 발이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심.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다시 오심이 여기서 다 설명이 되잖아요. 결국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믿음을 완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 내용이라니까요. 뭐가 이 여자를 눈물 짓게 만들었을까요?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으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지는 만큼 뭐가 나올까요?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죄가 드러나지면 드러나질 만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지는 양하고 눈물이 나오는 양하고 비례하겠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예수의 발을 씻기는 거란 말이에요. 발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게 요단을 건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많이 탕감받은, 큰 죄를 져서 큰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약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도둑질한 사람보다 살인죄 지은 사람이 더 사랑이 많은가, 임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졌다라는 건 뭐예요? 그 기준도 애매해요. 그죠?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죄를 더 많이 졌다라고 생각하죠? 형량. 누가 1년 받고, 누가 5년 받고, 누가 10년 받고, 누가 무기징역을 살고, 누가 사형을 선고받았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1년 받은 사람보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죄가 더 많은 건가요? 더 많은 죄를 지은 건가요? 그럼 이 사람이 더 많이 용서를 받은 거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나요, 예수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더 많은 죄인지, 어떤 죄가 더 무겁고 어떤 죄가 더 가벼운 죄인지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냥 죄는 죄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드러난 만큼 그게 사함을 받은 거라니까요. 죄가 드러난 만큼 사함을 받는 거고 죄가 드러나는 만큼 은혜가 임하는 거고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백부장의 믿음과 과부의 아들의 살아남.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율법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율법의 정점, 마지막.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게 율법의 정점이라니까요. 그게 정점이면서 마지막이라니, 끝이라니까요. 그게요. 율법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요. 그게 율법에 대한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잖아요. 제가 이걸 겨자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작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 지금 율법의 마지막과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 표현이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길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 드러내주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뭐냐면 이 죄지은 여자의 믿음, 이 믿음이 누구를 구원하게 돼요? 그 여자를 구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옷 입은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옷 입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과정은 결국 뭘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옷 입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는가?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니까요. 어떻게 옷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옷 입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그걸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벌거벗은 상태로 시작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고 결국은 누구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먼저는 나의 벗었음을 봐야 된다니까요. 나의 부끄러움을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나 자신은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구나. 이렇게 벗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어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결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벗어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왜요? 그 벗어있는 상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그 민낯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거기로 가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나이 드는 게 어떠한 걱정도 아니고 무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금 나의 믿음이 가장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다시 벗은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겠어요? 돌아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벌거벗은 상태인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 여자가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는 만큼 그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닦게 되겠죠. 거기에 향유가 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여기신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기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지는 만큼, 죄가 죄로 드러나지는 만큼 우리 안에 뭐가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겠죠. 지금 누가복음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채워지면 채워진 자, 그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가 많이 채워진 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부자가 누구냐? 결국은 누가복음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부자는 누군데, 누가 진짜 부자인데, 그럼 부자는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죄가 드러나지는 만큼 뭐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